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스승인 랍비가 그의 제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같이 굴뚝을 청소한 두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얼굴은 더럽고 한 아이의 얼굴은 깨끗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제자는 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얼굴이 더러운 아이이지요. 그러자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더러운 얼굴을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의 아이를 보고 자신의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 생각하고 얼굴을 씻지 않았고,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의 아이를 보고 자신의 얼굴이 더러울 것이라 여기고 얼굴을 씻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아이는 서로의 얼굴을 거울로 삼아 행동한 결과, 실제로 씻어야 할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상대방의 얼굴이 깨끗한 것을 보고 씻지 않았고, 반대로 씻을 필요가 없었던 아이는 상대방의 얼굴이 더럽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용도, 즉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여 고치기 위한 용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1절에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던 사건들을 오늘날의 신약시대 성도들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조심하는 경계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의 경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닫고 경계해야 할 교훈들을 우리 모두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경고해주는 거울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일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실패한 역사를 오늘의 경종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하의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두 함께 누렸던 아주 특별한 은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군대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셨던 사실을 가리킵니다. 또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하는 표현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던 사실을 말합니다. 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과 똑같은 은혜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마셨던 반석의 물을 가리켜서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들이 단순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물이 된 이유는 바로 그 제공자가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속하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도 궁극적으로는 그 모세가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임을 상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다라고 하는 단어, 다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홍해 통과를 위시해서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난 물 등 최고의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교회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데 있어서는 그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매우 극단적인 전환을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다와 같이 출애굽하고 다와 같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는 못하는 비극의 결말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희의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광야에서 멸망, 문자 그대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처럼 큰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는 끝내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적어도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볼 수 있는 준엄한 경계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지상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누리고 있는 공적인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다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웬만한 회사에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도 간단하게 이 지상교회, 이 지상 최고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완성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신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신령한 식물인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이고 반석에서 나온 물 정도와는 상대도 될 수 없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수인 것입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축복들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여기서 경계의 거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통한 공적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 각자의 개인의 구원과 자동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유명한 학원에 등록한다고 해서 저절로 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좋은 학교나 좋은 학원에서 우수한 교사나 우수한 강사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을 자기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외 선생을 붙인다고 해서 학생 자신이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시험 결과가 좋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다 같이 이 교회의 등록교인 명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곧 보좌 우편의 생명책에도 올려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매주일 한 번씩 다 같이 교회의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나중에 천국문에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다 같이 전도회에서 다 같이 공적인 행사와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공로는 조금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각자가 그런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곧 구원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되려니 하고 방심하고 있는 교인들이 이 지상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분명하게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장정만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59만 9,998명이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다수가 저질렀던 이러한 실패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지상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곧 개인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울, 이러한 경계의 거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당하게 됨을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라고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버릇을 좀처럼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예 습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툭하면 악행을 저질렀는데 본문에서는 그들이 여러 차례 반복했던 악들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를 거울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한 죄와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7절에 기록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송아지 숭배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과거 이 나라의 조상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의 습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럴듯한 신자처럼 보이던 교인이 부모의 상을 당한다든지 하면 갑자기 자식의 도리니 예의니 뭐니 하면서 유교적인 불신행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8절에 기록된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 25장 1절 이하 9절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모압 땅 바알보올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던 중에 모압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리였고 당시의 우상 숭배는 흔히 혼음 등의 간음 행위들이 동반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그러한 간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성도덕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시대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태연하게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이들이 간음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에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 음식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사에서 있었던 일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론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해 볼 정도까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좀 다녀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뭔가 좀 내 소원대로 잘 풀려나가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정말 간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죄는 네 번째 원망의 죄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원망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6절 그리고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나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나 아론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단순히 자기네들의 지도자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제도와 직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에 대하여서 항상 불만을 가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회장 목사님이 교회 생활에 대하여 지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재직회에서 결정하고 해나가는 일들을 두고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악습을 계속해서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신천지에서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내용 중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교회 목사님이나 리더의 말이라고 해서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네 번째 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 네 번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죽인 천사를 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바로 멸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아무리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애굽 백성 여호와를 막론하고 그 멸망시키는 자, 멸하는 자가 생명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 각 개인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탈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 그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그때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지없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고 갈라진 땅에 빠져서 죽고 옛날 애굽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바로 그 멸망의 천사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신앙의 연단이 없는 성도가 시험에 빠지게 됨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좀 다녔다 하더라도 도중에 신앙을 잃고 배교하게 되면 그 받는 형벌은 평생 예수 안 믿던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평생 불신으로 살던 사람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교인 노릇도 좀 해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소에 신앙생활에서 자기 단련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맷집이 튼튼하게 잡혀있지 않는 까닭에 약간의 시험 앞에서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채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신앙생활의 방심과 자만심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외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방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주는 압박감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가 보여주는 이러한 명백한 교훈을 아주 간단하게 망각하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저지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당한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의 죄짓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더 강하게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시험이라고 하는 일종의 처방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 도중에 탈선을 합니까? 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다가도 한순간에 파선을 하고 맙니까? 그 교인에게만 특별히 큰 시험이 생겨서가 결코 아닙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나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든지 간에 오기만 하면 여지없이 당하는 교인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독감에 걸리는 것이 어디 감기 바이러스가 한 사람만 골라서 침투하기 때문입니까? 호흡을 통하여서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를 들이마셔도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치르고 끝내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가 체질적으로 감기에 약한 사람, 조금도 면역성이 없는 사람들은 환절기만 되면 그야말로 홍역을 치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은 신자가 되고 나서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만 특별히 시험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게만 특별히 주일 성수할 수 없는 곤란한 일이 생기고 자기에게만 특별히 11조 생활하기 힘든 난관이 생긴다고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이기려고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치명상이 되도록 절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애당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일단 그 시험이 닥치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평소부터 꾸준하게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튼튼히 연단해가는 성도는 웬만한 미혹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고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영적 연단이 없는 허약한 성도는 작은 미혹과 시험에도 전혀 저항력이나 면역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곧바로 자리를 펴고 드러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자리에 완전히 드러눕게 만드는 위험이 남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높은 줄을 깨닫고 평상시부터 외적인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훈련을 통하여서 강인한 영역을 키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교회에 속했던 저희에게 당한 일이 말세를 만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경고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울은 남의 얼굴을 두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광야교회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패는 바로 오늘의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약한 모습과 악한 본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선명한 거울입니다. 이 구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바보짓을 했구나 라고 코웃음을 치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방심하고 자만하기 위한 거울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자신을 똑똑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작은 티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살펴보라고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성경의 거울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 정확한 진단을 내렸으면 이제는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에 때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도 씻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울을 보고서 자기 얼굴에 화장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그렇게 사용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울을 자기 경계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고야 마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벌벌 떨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절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험에 들어서 도중에 탈선하고 파선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거하고 경건한 훈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전차 복철은 후차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 수레에 엎어진 바퀴 자국은 뒤 수레를 위한 교훈이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 사람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고사성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반면교사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가 쉽게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엎어진 바퀴 자국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 충격요법을 실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실패의 전철을 바로 우리 신약교회의 신자된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더욱 각자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의 연단을 쌓아감으로써 구원의 길, 축복의 길에 끝까지 든든히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